2022년 11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흥먼 자는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오전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안에 역사했던 모든 약함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널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여기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가까이하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잘 지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서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도와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우리들을 들어서 주시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 달맞이 언덕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결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정한우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대원들과 찬양대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1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이루는 죽음. 왜 뜬금없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음 주간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플래시 포워드라고 그러는데요. 영화 기법에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가서 그 미래 시점을 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 기법을 플래시 포워드, 플래시 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대림절을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약 한 17년, 18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매년 복날이 되면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 기억하기로는 저희 교육자들이 가족까지 초대하신 것 같은데요. 약 20명에서 30명을 대개 초대해 주셔서 보신탕과 삼계탕과 거기에다가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까지 구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베푸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큰 손, 큰 사랑도 기억이 나지만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댁에 대문 안쪽에 액자를 하나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액자에 써 있는 문구가 너무 임팩트가 강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마도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이런 문구가 대문 그 안쪽에 나무 액자로 걸려 있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아마 그 권사님과 압수 집사님과 그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자기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한 그 중요한 질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제가 이 문구를 보았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고 또 나이가 어렸기에 제 인생이 아주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만 조금 충격을 받았고 또 잊혀졌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선곡한 곡인데 찬양하다가 이 가사에 제가 삘이 꽂혔어요. 어떤 찬양의 가사였냐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찬양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 같았어요. 한호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왜 해운대 소정교회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오늘 목사로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후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명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되어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캠페인을 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인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당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서
교회마다 성도들을 목적으로 깨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엄청 많이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힘을 썼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소개하는 우리 인생에 공통되는 5가지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녀들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한 신앙의 공동체에 되어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위해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런 예배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낮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영성과 그리고 말씀을 아는 그 지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특권이고 권리이기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수한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자랑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 식당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꼭 한번 먹어봐라, 주인이 저에게 어떤 찬조금을 주면서 소개해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도 많이 주고 맛도 너무 좋고 가성비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승진 목사님과 부족하지만 정한호 목사, 우리 장윤희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미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인정한다면 교회 다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링 워렌 목사님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시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먼저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지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도 했지만, 이 리고레 목사님이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묵상하시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NIV 성경, 원문 성경을 한글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 NIV 영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God's will로 하지 않고요, God's purpose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을 따라 섬겼다라는 이 표현에 이 리고레 목사님이 삐 딱 꽂혀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쓰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터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거든요. My purpose를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목자로 살아갈 때든 왕으로 살아있을 때든 아니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닐 때에도 항상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그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을 살아갔는가,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다시 깨어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예배와 교제, 목적이 이끄는 훈련과 사역, 목적이 이끄는 섬김과 기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으셨던 정말 멋진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의 모델이 되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외국 사람들 이름을 모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한국 사람이니까 물을 때 코리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을 모를 때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향해서 코리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불려지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행적들, 그 탄생부터 그리고 그 공생애를 살아오셨던 그 과정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가상 7언 7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응하다라는 단어는 텔레오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사용되었고요, 5장 3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이 텔레오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그 목적,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응하다라는 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3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한글로는 두 단어로 있지만 원문에는 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졌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고 내가 했다라는 의미로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죠.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기실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셨거든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이니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표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시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평범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의 죽음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살아 계시면서 늘 이 고백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이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단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God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가, 나의 간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고통당하심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응하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삶,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적에 이루는 삶을 살고 목적에 이루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시작을 생각해 보시고 마무리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출생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성령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루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실 거죠?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오병이어를 받아서 그 오병이를 나누시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 떡을 나누셨어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기도하러 가야지 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윗의 기도를 나누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까먹어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주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해버려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라면 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을 바꾸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있었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요. 이 고난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십자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달랐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삐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떠나면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결론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었어요. 진리가 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기도, 예수님의 절연한 그 결단과 다짐의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은 기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4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purpose,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포지션, 어디에 계시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또한 파트라는 단어가 지체, 부분이란 뜻도 있지만 역할이란 뜻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분에게 파트를 맡기셨어요. 그 파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 파트를 여러분의 파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몸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패션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이라는 한자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죠. 그 가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캐살아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메멘토 모리,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맡은 파트를, 역할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이끄는 우리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처럼 부모님들이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하시려고 낳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죽으려고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영원토록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여 우리와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스토리로, 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은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낮은 곳으로 우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해운대 소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살리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든 때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성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 그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혜, 김한나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흘리는 그 땀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선교지마다 목회지마다 주의 영광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태영 장로님, 현우기를 기억해 주시되 모든 약하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우리 현우기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상유 목사님, 임상 목사님, 박승 안수 집사님, 김경리 집사님, 우정희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으로 육신의 약함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대림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또 한 번에 대림절로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심 그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대림절로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우리 정순진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총회 사회봉사부 정책협의회 참석차 서울에 방문하시게 되고 저는 함양 봉평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라도
머리를 맞대야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 퀴즈 데이가 진행되어지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플러스 원,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이렇게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예배 성경 봉사, 우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교회를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일 가운데 마지막 한 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몇 번 찬양대에 함께 하긴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임명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지는 6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대원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예빈 자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홍예빈 자매 우리 찬양대원으로 우리 오늘부로 임명하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서게 될 텐데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고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맞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